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3장 결혼과 자녀. 결혼 시기가 가까워옴에 따라 엘리사벳과 루드비히가 떨어져 있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1215년부터 프레데릭 황제는 교황에게 십자군 원정을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가면 그의 신하인 루드비히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중세기 동안 그리스도가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인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크리스천의 영적 고향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상 예루살렘은 묵시록에 기록된 우리의 참된 고향인 천상 예루살렘의 상징에 불과했다. 초기에는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거의 갈 수 없었다. 그 여정이 특히 해상으로는 현재보다 훨씬 위험했던 시기의 장거리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군 시대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옷에 휘장으로 달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전사로서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1099년에 이슬람 교도의 소나기에 들어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리스도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후에 1187년 살라딘 군에게 그 도시를 빼앗겼을 때 크리스천 세계 전체가 크게 술렁였다.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은 1214년 새로운 십자군 소집을 선포했다. 설교가들이 이 소식을 독일 전역에 전하면서 엄청난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민스테르 교구에서 성령 강림절 전 금요일에 십자군 설교를 하는 동안 모두가 두 개의 흰 십자가가 공중에 나타나 남북을 가리키고 그 중간에 세 번째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야기를 했다. 독일 전역에 이와 비슷한 환시가 나타났고 비슷한 흥분이 감돌았다. 엘리사벳의 아버지인 헝가리의 안드레아 왕은 이집트 다미에타 공격에 참가하기 위해 동방을 향해 떠났다. 1218년 7월 6일 아이제나흐에서 아마도 기사들의 수호성인인 성 조르지오 성당에서 막 19세가 된 루드비히 4세가 기사 자기를 받았을 때 이런 것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날 엘리사벳은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를 가장 고결하고 용감한 남자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십자군 원정을 떠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닌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크리스천 기사가 되었다. 루드비히는 자신의 새 지위에 부합하는 담대함을 즉시 보여주었다. 그와 마인즈 대주교는 어떤 땅의 소유권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당시의 주교는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주로서 다른 영주들처럼 자신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루드비히처럼 신실한 당시 크리스천들은 세상 문제거리에 대해
주교를 반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주교는 루드비히에게 그의 아버지도 아마 비슷한 이유로 파문이라는 징계를 받고 죽었음을 상기시키며 그를 파문했다. 이에 대응하여 루드비히는 주교의 땅을 습격하였다. 그러자 주교는 약해져서 루드비히와 그의 아버지의 파문을 거두어들였다. 루드비히는 정치적으로는 야심찬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자신의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벌였다. 엘리사벳은 언제나 그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으며 그의 말이 성의 다리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그녀가 성숙해짐에 따라 그녀의 사랑도 성숙해 갔다. 가장 좋은 점은 루드비히도 똑같이 느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를 만나러 달려갔으며 그는 그녀를 껴안고 그녀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선물을 보여주었다. 엘리사벳은 겨우 14세밖에 안 되었지만 수명이 짧았던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이미 결혼해도 좋을 나이였다. 그러나 결혼할 시기가 가까워오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증언록에 의하면 루드비히의 측근과 고문, 신하들은 그에게 엘리사벳과 인연을 끊으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그가 좀 더 많은 지참금과 이웃 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게르트루드 왕비가 약속한 지참금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왕비가 죽자 그녀의 동생 베르톨트가 그녀의 모든 자금을 가지고 왕궁에서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드레아 왕도 이제는 가난해졌다. 자신이 이끈 십자군의 자금을 대기 위해 과도한 빚을 졌기 때문이다. 루드비히의 지지자들은 엘리사벳이 그의 출세에 방해가 되니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고 하며 그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녀를 면전에서 비난했다. 소피아는 엘리사벳에게 수도원에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친절하게 일러주었다. 소피아는 엘리사벳의 신심을 알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또한 그러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녀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루드비히와 결혼하지 못했더라도 수녀로서 하느님께 봉사하면서 여전히 행복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루드비히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엘리사벳은 이 말에 당혹하였을 것이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루드비히는 항상 부드럽게 엘리사벳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략이었는지 아마도 반대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엘리사벳은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그녀를 아버지로부터 위탁받았고 늘 그녀를 돌보았던 바질라의 발터 기사는 그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그녀를 위해 진실을 알아보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녀가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루드비히와 신하들이 사냥 여행을 떠났을 때 발터는 그에게 개별적으로 말할 기회를 찾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왕의 딸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녀를 여전히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시렵니까? 어쩌면 루드비히는 이때서야 겨우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했는지 모른다. 그는 멀리 있는 높은 산을 가리켰다. 당신이 보고 있는 저 산이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금이라고 해도 진실로 나는 엘리사벳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저 산을 포기하겠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리석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나는 엘리사벳을 사랑하며 그녀와 결혼하는 것 이상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나의 주인님, 그분께 이것을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루드비히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에게 말하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주는 증표로 이것을 갖다 주시오. 그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뒷면은 동으로 되어 있고 은띠를 두른 것으로 한 면은 일반 유리이고 다른 면은 십자가상이 있는 양면 거울을 발터에게 주었다. 엘리사벳은 기쁘게 웃으며 받았다. 루드비히가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가족에게 알린 후에는 궁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적수들, 심지어 백작의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1221년 봄 또는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아이제 나흐의 성 조르지오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엘리사벳은 14세였고 루드비히는 21세였다. 그들은 젊고 매력적이고 눈부신 한 쌍이었다. 루드비히는 지도자로서의 용기와 정의에 대한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칭송받았다. 엘리사벳의 종교적 헌신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지극히 따뜻한 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녀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그녀에 대한 초기 기록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존되어 온 그녀의 옷으로 봐서 그녀는 호리호리한 체구였던 것 같다. 후기 작가들은 그녀의 얼굴은 올리브 빛이었고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녀를 기념하여 마르부르크에 지은 엘리사벳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은 그 당시의 성녀의 초상화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 초상화에 나타난 성녀는 키가 크고 날씬하며 큰 눈에 곧은 코와 너그러운 인매를 지니고 있다. 그녀의 생전에 그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외모에서뿐만 아니라 성격에서도 광채가 뿜어나오는 미인이었다고 한다. 신부로서 행복으로 가득 찬 그녀는 실로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들이 결혼한 1221년에 이탈리아에서는 프란치스코가 회계자들의 회인 3회에게 회칙을 주었다. 또한 이 해에 작은 형제회가 독일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였다. 이때 엘리사벳은 이들 프란치스칸 형제들이 아이제 나흐의 수도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고 전해진다. 그 외에도 엘리사벳의 시어머니인 소피아는 자신이 직접 세운 아이제 나흐의 시토 수도회 성녀 카타리나 수도원에 은둔했다. 소피아는 이에 앞서 호노리오 3세 교황에게 시토 수도회 회칙의 완화한 형식 아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이 전쟁하느라 부당하게 물건을 빼앗은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편지를 써보냈다. 루드비히와 엘리사벳은 이제 바르트부르크의 영주와 영주 부인이 되었다. 그곳은 그들의 공적 거주지였고 멋진 곳이었다. 그러나 루네부르크와 노이엔부르크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영지 안에 흩어져 있는 다른 여러 성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바르트부르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라 강 위에 뻗어 있는 크레츠부르크 성을 좋아했다. 루드비히는 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또 그곳의 무역 노선을 도모하기 위해 훌륭한 로마네스크 풍의 아치 다리를 세웠다. 1221년 9월 29일 루드비히와 엘리사벳은 헝가리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시종을 데리고 여러 주일이 걸리는 여정을 떠났다. 그 여행은 의심할 바 없이 4살 이후로 보지 못한 아버지를 무엇보다도 찾아보고 싶어한 그녀에게 준 루드비히의 결혼 선물이었다. 루드비히도 엘리사벳의 지참금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해보자 그러한 가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끝나 재산을 탕진한 안드레아 왕은 귀족들로부터 많은 특권을 자신들에게 양도하라는 강요를 받아 권력의 일부를 빼앗겼다. 심지어 16세 된 그의 아들 벨라를 그 대신에 권좌에 올리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안드레아는 이제 슬프고 좌절한 남자이지만 그래도 일생 동안 그토록 멀리 떨어져 사는 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그녀는 그에게 줄 행복한 소식이 있었다. 다름 아니라 곧 손자를 그에게 안겨준다는 것이다. 튜링겐으로 돌아왔을 때 젊은 부부는 루드비히가 여행하지 않아도 되고 태어날 아기를 위한 계획을 짜면서 함께 있을 시간을 가진 것 같다. 그러나 루드비히는 자신의 영지의 일을 돌보기 위해 곧 길을 떠났다. 엘리사벳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바르트부르크보다 덜 번잡한 크레츠부르크 성으로 갔다. 루드비히는 자신의 영지 변경에 있는 헤세이의 마르부르크에 있으면서 마을의 가장 큰 성당에서 그 도시 시민들과 만나고 있었다. 그때 심부름꾼이 와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1222년 3월 28일에 상속인이 될 아들의 탄생 소식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헤르만이라고 지었다. 엘리사벳은 결혼이란 단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나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수도 성소만큼 진지한 성소로 이해했으며 이를 통해 성덕을 성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수단으로 이해했기에 결혼하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다. 영적 생활과 영적 완덕과 같은 문제에 헌신한 공주들에게서 때때로 보게 되는 결혼 생활의 거부가 그녀에게는 전혀 없었다. 사실 처음 보았을 때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여인 엘리사벳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녀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그녀의 명백한 사랑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때로 마르부르크의 콘라트 영적 지도 신부와 크지는 않으나 작은 마찰을 실제로 일으켰다. 콘라트 지도 신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게 되겠기에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만 하기로 한다. 그는 마르부르크 출신으로 수도자가 아닌 재속 사제로서 준엄한 지성과 엄격한 금욕 생활로 명망이 있었다. 그는 1225년 엘리사벳의 남편 루드비히가 십자군 원정을 결정한 무렵 바르트부르크로 와서 후에 남편이 죽자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 그녀의 지도 신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그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다. 엘리사벳은 콘라트 신부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과부가 될 경우 정결을 지킬 것을 일찍이 맹세했다. 그의 냉혹한 열정의 인품은 그녀의 성화에 도움을 주었지만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쾌활한 엘리사벳에게 때로는 좌절을 안겨주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녀와 남편의 관계로 되돌아가 보자. 그녀는 어떠한 불편이 있더라도 다 참으며 남편의 공적 여행에 따라다녔던 것이 분명하다. 이 결혼 관계에서 놀라운 깊이의 감성과 영성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남편 루드비히에 대해 우리가 듣게 되는 내용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지만 그녀가 기도에 대한 크나큰 열망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으며 고행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곤 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결혼한 삶이 동정 상태보다 덜 합당하거나 덜 좋기라도 한 것처럼 결혼한 삶에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진실하고 생기 있는 한 여인과 아내의 인격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마르부르크의 콘라트 지도 신부의 증언 편지에 무게를 두지 않아야 한다. 그는 그녀가 결혼을 해버려서 동정녀로 죽을 수 없게 된 것을 슬퍼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그녀의 성덕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갈망을 보여주는 그녀의 일상생활의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증언은 적어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콘라트는 엘리사벳을 성녀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사제요 그녀의 시복 시성 청원자로서 그는 그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경시하고자 했다. 반면에 그녀의 일생 동안 실제로 함께 살았던 시녀들은 그녀가 과부가 되기 전이나 후나 자신의 처지를 불행히 여기는 여인으로 그녀를 결코 묘사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증인들 중 한 사람은 그녀가 기혼 상태를 섭리로 받아들이고 살았음을 명백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엘리사벳의 시중을 들었던 이젠 투르드는 엘리사벳이 남편의 출타 중에는 깊은 기도와 철야, 채찍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으며 과부의 옷을 입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남편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 스스로 합당하게, 진실로 우아하게, 그러나 수수하게 옷을 입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위한 것이랍니다. 또한 남편에게 죄 짓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의 무언가가 남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가 오직 하느님 안에서 합당한 부부의 애정으로 나를 사랑하여 우리가 함께 혼인의 법을 거룩하게 하신 그분으로부터 영생의 보답을 기다리기 위해서예요. 기혼 상태에 대한 13세기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엘리사벳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여러 면에서 금욕주의가 인생의 참된 이해를 결코 가로막지 않은 생기 있고 의식 있는 한 여인을 엘리사벳의 인격 안에서 볼 수 있게 한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랑과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해하는 뿌리이다. 이것은 부부 사랑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왜냐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이 사랑은 신적 원천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부 사랑은 하느님 안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진정한 부부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사목헌장 48. 여태까지 성인들의 생애를 다룰 때 결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실 엘리사벳은 바로 최근까지 시성된 사람들 중 몇 안 되는 결혼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그녀의 남편도 성인으로 널리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작가들은 콘나트 지도 신부처럼 결혼한 성인의 삶을 다룰 때 성덕의 근원이나 성소로서의 결혼을 자주 경시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그녀의 삶을 직접 보았던 목격자들은 달리 보았다. 다른 누구보다 엘리사벳을 잘 알고 있었던 이젠 트루드는 그들 부부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결혼 생활을 했다. 하느님을 찬미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서로를 부드럽게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면서 놀라운 애정으로 서로 사랑하였다고 말했다. 사실 그녀의 남편의 관심은 비록 비공식적으로는 언제나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필연적으로 자신의 영국의 세속적인 업무에 쏠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엘리사벳에게 하느님의 사업과 영예에 관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영혼의 구원을 촉진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권한을 기꺼이 허락하였다. 이처럼 여인이 많은 권한과 경제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신뢰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언제나, 그리고 특히 기근이 왔을 때 그토록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격려해 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사벳과 루드비히가 성인과 다름없었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는 당시 작가들이 우리에게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 부부가 궁중에서 아주 문란한 분위기 안에서 많은 유혹 가운데서 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함정을 피하는데 아주 단호했다. 사실 루드비히의 신하들은 루드비히가 아내에게 신의를 지키는 데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다시는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하지 마시오. 나는 신의를 지켜야 할 아내가 있소. 라고 대답했다. 엘리사벳도 남편이 소유지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 자주 여행을 다니는 동안 그와 오래 떨어져 있어야 했다. 남편이 멀리 가 있을 때면 그녀는 궁중 연회와 여흥을 멀리하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세속적인 화려함과 유혹을 피했다. 사실 몇 해 동안은 너무나 많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긴 여름날과 같았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세상에 이처럼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묵상을 한순간도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밤중에 자주 일어나 기도하곤 했는데 루드비히는 아내의 건강을 염려해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에 누우라고 간청하곤 했다. 남편의 염려 때문에 그때부터 엘리사벳은 시녀들에게 남편이 잠든 동안에 혹은 자는 척하는 사이에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달라고 자주 청하였다. 그들은 그녀를 깨우다가 주인을 방해할까 두려워 그녀에게 어떻게 깨울지를 물었다. 그녀는 발을 잡아당기라고 가르쳐 주었다. 한 번은 이젠 트루드가 그녀를 깨우려다가 실수로 루드비히의 발을 잡아당겼다. 루드비히가 아내 쪽으로 발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그녀의 뜻을 알고는 말없이 참아주었다. 그녀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침대 앞 카펫 위에서 종종 잠들기도 했다. 그녀의 시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며 왜 침대에 올라 남편 곁에서 잠자지 않느냐고 하자 그녀는 내가 항상 기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내 자신을 떼어놓음으로써 내 육신에게 엄격할 수 있지요. 라고 말했다. 엘리사벳은 결혼으로 배우자와 참으로 한 몸이 된 사람으로서 말했다. 또한 남편 옆에서 일어나서는 다른 방에 가서 시녀들의 손으로 자신을 호되게 매질을 하라고 시키곤 했으며 기도를 마친 뒤 그녀는 행복하게 침대로 돌아가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온전히 루드비히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나를 따르라는 또 다른 남편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나누어지는 갈등을 겪은 것이 아니라 깊은 기쁨과 완전한 만족이 이 양쪽 사랑으로부터 샘솟았다. 하느님은 남편과 자녀들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엘리사벳의 다른 쪽 사랑을 굳건하게 해주신 지고하고도 조건 없는 고귀하신 분이셨다. 여기서 잠시 엘리사벳과 매우 친밀하여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이야기를 깊이 나누었던 이젠 트루드를 소개하면 이러하다.
그녀는 호줄가우의 귀족 부인으로 과부였으며 엘리사벳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약 5년 동안 그녀의 집에 있었고,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 그녀와 함께 회색 수도복을 입을 때까지 1년 이상 함께 있었다. 그녀는 후에 엘리사벳의 시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증언을 들려주었다. 루드비히는 군사적인 일로 자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한 번은 가족 간의 추한 싸움 때문에 그러했다. 1221년 마이센의 자작이며 루드비히의 의분 누나 주타의 남편인 디트리히가 죽었다. 그는 죽기 전에 루드비히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 하인리히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과 자신의 봉토를 대신 다스려 줄 것을 부탁했다. 주타는 루드비히가 자신의 소유지를 간섭한다고 느끼고 분개하며 은밀히 헤네부르크의 포포라는 세력가와 결혼하여 동생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으려고 했다. 루드비히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알고는 분개해서 1223년 초에 이 둘은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루드비히는 누나의 군대를 대파하고 그녀가 자신의 조건에 승복하게 하려고 어린 조카 하인리히를 볼모로 삼았다. 엘리사벳의 외삼촌인 메란의 오토의 중재로 평화를 찾았다. 아마 이 분쟁을 괴로워하던 엘리사벳 자신도 평화를 회복하도록 도모하였을 것이다. 그 후 1223년 루드비히는 교황으로부터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프레데릭 황제는 경비로 쓰도록 4,000마르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교황은 그의 토지를 교회가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모두 그가 어떻게 결정할지 궁금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가 시간을 끄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1224년 5월 루드비히는 프랑크포트에서 열리는 독일 귀족들과 황제의 만찬 모임에 참석해서 십자군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에 프레데릭은 루드비히에게 5,000마르크를 제안했고 여행 경비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루드비히는 깊이 생각한 후에 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쁜 소식은 독일의 모든 성직자들에게 퍼졌다. 이들은 그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통치자의 경건한 결정이 다른 많은 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고무시킬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두려워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출발이 잠시, 어쩌면 1년 또는 그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첫 아들이 태어난 지 거의 2년이 된 1224년 3월 24일 엘리사벳의 두 번째 아이인 딸 소피아가 태어났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러했듯이 40일 후 엘리사벳은 정결 예식에 참례하기 위해 성당에 갔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 정결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마리아를 본받기 위한 것이었다. 중세 전례가들은 정결 예식을 포함하여 지상교회와 성전으로의 여정은 천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우리의 전 생애의 여정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출산 후 40일은 우리의 지상 생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십자군 참여, 성지 순례,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탈환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엘리사벳 시대에는 이러한 예식을 예루살렘을 향한 영적 여정으로 여겨 크게 강조하였음에 틀림없다. 엘리사벳은 이 예식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어떤 면에서는 보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예식이 적어도 독일의 귀족 사이에서는 거만한 과시의 행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른 귀족 부인들은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성대하게 차려입고 나타난 반면 엘리사벳은 맨발에 털옷을 걸치고 수행원들 없이 아기를 팔에 안고 조용히 왔다. 순례자로 엘리사벳의 성을 방문했던 증언록의 저자는 그녀가 성에서 아이제나흐까지 바위 투성이의 먼 길을 걸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예식은 시편 121장을 기도하며 교회로 행렬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 시편은 유대 순례자들이 바위 투성이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르며 여정 동안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도시를 둘러싼 언덕으로 눈을 들어 올리면서 드렸던 순례의 노래 중 하나이다.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엘리사벳이 성당의 문에 다다르자 사제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우리 주 하느님, 출산 후 은총으로 정화되기 위하여 당신의 성전에 나온 당신의 종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이 예식으로 그녀를 이 세상의 성전으로 인도하듯이 이 세상에서의 회개의 삶을 마친 후 합당하게 천상에 들 수 있도록 자비로이 허락해 주소서. 엘리사벳은 교회 안으로 인도되었고 사제는 기도를 이어갔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교회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본받아 아기 봉헌식인 두 번째 예식이 거행되었다. 엘리사벳은 제대에 아기와 양 한 마리, 초를 봉헌하였다. 예식이 끝나자 그녀는 자신이 입었던 보석의 옷을 벗어 가난한 이에게 주었다. 미래 십자군의 아내로서 이 예식 안에 제시되었던 예루살렘으로의 순례 개념은 엘리사벳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루드비히가 갈 여정을 함께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그 여정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말년에 프란치스칸으로서의 회개 생활을 미리 맛본 것이기도 하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